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형제 사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절기는 모두 다 감사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떨까요? 2020년 이 아침에 드리고 있는 이 맥주절 감사 예배는 어떻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예배의 삶과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현장 예배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 예배가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케 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이런 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우들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더 큰 기쁨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바울 사도의 회심, 사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기억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부름받게 되었는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부름받은 모습과 우리의 부름받은 모습을 보면 좀 다르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찾아오시고 그에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바울을 부르심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바울 사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낸 일입니다. 완고하고 고집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마음 잡수시면, 먹으시면 반드시 불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율법에 완벽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붙잡기 위하여 한 손에 공적인 문서를 붙잡고 그야말로 칼을 빼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가운데 갑자기 강한 빛이 내리쬐입니다.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하는 말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듣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볼 수 있었던 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채 그 흑암 가운데 사울은 있습니다. 사울처럼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하나님이 그를 손대시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강한 빛에 내리쬐어 그 앞에 꼬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당신이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스데반의 죽음에도 가편을 들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붙잡으러 가고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단번에 한 번에 비춰졌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거꾸러짐은 그런 거꾸러짐이 아닙니다.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앞에 그냥 그 육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거기에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사울의 마음은 어찌하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에 그가 가졌던, 예를 들면 사울의 지식이나 사울의 능력이나 사울의 권세를 쓰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실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울을 부르셨든지 우리를 부르셨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행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죠. 나의 나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이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전 삶은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옛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 이런 사람이었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때 사울이 가진 그런 지식, 지혜, 그런 권세, 능력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군인들이, 우리나라는 그 의무제 아닙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군 복무를 의무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18개월에서 22개월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부름받고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의 몸에 걸치는 모든 것들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몸 하나만 있는 거죠. 그냥 다 벗어내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대로 주는 옷을 입고 주는 음식을 먹고 주는 장소에서 그렇게 그 기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게 하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받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그 좋은 것들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랑치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바울이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자기가 가진 학식이나 그가 가진 가문의 귀함을 자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또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입니다. 하는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랑을 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하고 한 자랑이 얘기한 내용이 빌립보 3장에 기록된 것이지, 바울은 부름받기 전에 그가 가졌던 것을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리기를 주저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 사람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사울, 그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3일 동안 그 흑암 가운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하는 환상을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는 직가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라. 그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그 사울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떠했을까?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가 어떠했을까?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다메섹으로 그가 대제사장들이 발행한 공문서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나니아는 들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지금 문서까지 들고 이곳에 오고 있는지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도 어찌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디 두려움뿐이겠습니까? 이 사울에 대한 적대감은 또한 없었겠습니까? 미움은 없었겠습니까?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지, 그리고 지금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어도 된다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해서 어찌 아나니아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라.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바울을 돕는 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에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을 때에 이 사울이 피신을 합니다. 그때 다메섹 주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 성을 떠나게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곧 바울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 저거 거짓말일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로 한 것일 거야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 회심을 하고 하나님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와 동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합니다. 바로 그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동역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울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 친히 자신이 보증이 됩니다. 내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믿는 도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 믿음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그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고 또 높여주고 세워주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하나님 방법대로 기적과 능력들을 지금도 당장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외쳐지고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죠,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겨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누구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집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권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나눌 것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관한 소식, 그가 가졌던 모든 사울에 대한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쉽지 않죠. 알고 있는 것들을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우리를 잡으려 울고 있다고 하는 그 청년을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으니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안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나니아가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할 수 없어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죠. 그 어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때 내 삶이 얼마나 힘들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죠. 때로는 그 선택을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이런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다짐할 때에 우리는 그 선택을 더욱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선택을 합니다. 가라.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울에 대한 생각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겠다 칼을 들고 온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식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야말로 그 사울을 형제 사울로 맞이하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그에게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새로운 사람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 집에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자신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역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는 이미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오겠다 라는 소문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또한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왔으니 혹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겠다 하면 어찌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다가올지, 누가 자신을 해할지 두려워 떨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부르기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은 칼을 들고 다메섹에 왔지만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은 그에게 형제의 예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순간을 그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생명수가 오아시스가 비춰지듯 사울의 삶에 이 순간이 그야말로
생명수와 같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간수장이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하죠. 그때 이 바울은 그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장을 향하여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이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고 가장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로마서 13장 10절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그가 들었던 모든 사울에 대한 선입견들, 소문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첫 걸음이 우리처럼 씩씩하게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법도 모를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좀 서툴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고 높여주고 위로해주면 나중에 그 입술과 삶을 통하여 우리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에게 돕는 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돕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 나오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해 주십시다.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아껴주고 섬겨주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섬겨주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야, 참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아나니아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돕는 형제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돕는 형제가 되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우리처럼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돕는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높이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제 사우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복돋아줌으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제들을 향한 돕는 형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교회 안에 큰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